지난주에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일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5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5 가르침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서두로 좀 길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고 또 이제 8장 초반에 보시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설교자도 또 이 성경을 자주 읽어보시면 유익합니다 하는 또 그런 권면도 있었고 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한번 좀 읽어보셨나요? 너무 자주 보시는 말씀이고 또 쉬운 말씀이라 좀 그렇던가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늘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더 큰 은혜들을 또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오늘은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결론은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마태복음의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은,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18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 그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했던 그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48절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죠. 결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온전하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조금 풀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 단락들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대한 좀 더 긴 설명, 부연 설명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내용, 무엇에 온전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그 설명해 나가는 과정들이고, 뒤에 가서는 그것이 더 확대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저희는 누군가요? 우리가 말씀 볼 때 인칭대명사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저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굽니까? 저희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너희는 구원 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도 그냥 무방하죠. 우리가 그 교훈을 얻는 입장에서는 무방하지만 그 시대로 가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너희는 누구냐 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저희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스스로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저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받는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착한 행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받은 우리가 착한 행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얘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냐 하면 저희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저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의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온전하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온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죽음이 없는 그분이 죽음을 준비하시고,
육체가 없는 그분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온전하셨어요. 하나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영역에서 하나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지금 4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5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쭉 예수님이 전개해 나가시겠죠. 그 전개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장을 한번 가봅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이 어떤 산이 되죠? 나중에 산의 이름이 후에 이제 이 산의 이름을 붙이겠죠. 그때도 산의 이름이 있었겠지만 자 산에 앉으시니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런 지명들이나 그 시대에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은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합니다. 아 그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 또 문화, 지리 이런 것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더 깊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냐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산이 보이나요? 산이 보이는데 보이나요? 산이?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렸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서 확대를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산이라고 적어놨습니까? 팔복산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위에 보면은 회당 하나가 있죠. 그 회당의 이름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하셨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근데 이들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그 책망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 이쪽에 보시면 약간 동쪽이 되겠죠. 팔복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느냐 하면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먼저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세어보니까 복이 몇 개였냐면 8개였어요. 그래서 팔복산이라고 후대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팔복산입니다. 근데 팔복이 맞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이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개냐 9개냐 뭐 개수 하나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중요하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는 것이죠.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누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복을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성경을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한번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냅두고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과 그 앞에 있는 어떤 복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쭉 옮겨왔어요.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긴데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세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다 제가 동그라미 1번 작은 걸 해놨습니다. 위첨자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이죠. 아들이 잘 돼야 복이고 집에 모든 일들이 잘 풀어져야 복일 텐데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있나니가 몇 번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마릅니까? 그동안에 해보지 못한 것 때문에 목마릅니까? 요즘 뭐 키덜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키덜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렸을 때 가져보지 못한 장난감들을 나이가 들어서도 갖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어렸을 때 그걸 갖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언제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 욕망들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다 목마름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마릅니까? 무엇 때문에 목마르고 무엇을 위해서 이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냐는 것이죠.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몇 번째죠?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단어들로 바뀌어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게 인이라고 하는 한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긍휼이라는 말이 어질다 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로 표현되기도 하느냐 하면 자비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에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자비를 입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뜻이 담겼냐 하면 자비를 베푸는 물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긍휼과 인과 자비는 누구의 성품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몇 번째죠?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요즘 말로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이 피부가 화평한 상태에서는 팽팽하니 윤기가 나고 좋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늘 얼굴이 어떤 상태냐면 불화한 상태예요.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매번 뭐가 나요. 나름 잘 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세수도 잘하고 이제 하는데도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화평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피부에도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뭔가 모르게 불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것이.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예요. 의가 무엇일까요? 의. 한문으로 옳다. 그런 뜻이겠죠. 옳은 것, 바른 것. 또는 뭐냐 하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는 뜻도 됩니다. 또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의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정의, 공의 그러면 이것은 어떤 단어와 연관이 되느냐 하면 심판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옳으면 심판을 당치 않는 겁니다. 불의하면, 옳지 못하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옳은 것, 가장 정의로운 것, 가장 공의로운 것,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교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것, 바른 것, 그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옷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서 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말씀에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대부분 이 11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빼버리죠. 빼니까 8개가 됐죠. 그래서 팔복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11절에 있는 말씀이 실은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건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냐 하면 나를 인하여 그랬어요. 인하여.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로 인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듣고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악한 말을 들을 때, 억울한 말을 들을 때 그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들이 세상에 있는 복들일까요? 세상에서 있는 복들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의 복에 대한 내용들을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것들을 표현할 때 문학적으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러한 표현법을 사용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들을 삼각의 구조로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배웠던 거 지금 다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5개씩, 5개씩, 5개씩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3개씩, 3개씩, 3개씩 나오기도 합니다. 삼각이니까 그 꼭지점들이 각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여기에 9가지의 복이 있나니가 나왔지만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삼각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서 3개씩 묶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개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3개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고 3개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신, 그 다음 대타, 대아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이 있나니가 3개,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복이 있나니가 3개, 내 자신을 향한 것이 3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뒤에 9절, 10절, 11절, 12절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세상적인 어떤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흔들어도 복을 받고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하고의 그 삶을 살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 속에 이 3가지의 것들이 있는 사람,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이냐, 또 내가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자이냐, 그 다음 또 아까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지금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것은 누구를 전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나와 관계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나와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타인을 향한 겁니다. 타인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의에 목말랐던 것처럼 굶주렸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 의를 목마름을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까 각각 무엇을 갖고 살아간다 그랬죠? 각각의 갈망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되어서도 아이 때의 것들로 충족시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만 그것이 채워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집회 때 이야기 많이 하죠. 이성을 그리워하면 이성에 대한 목마름은 뭘로 채워야 됩니까? 이성에 대한 목마름을요,
다른 걸로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른데 콜라 계속 마셔야 그 목마름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의 끊이지 않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은 의에 관한 것이죠. 누구를 만날 때만 해결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일들을 충족시키려고 애쓰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긍휼에 대한 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리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죠. 추운 날 어린아이가 발발발 떨고 있다. 혹은 어느 집에 어느 곳에 불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불난 집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자식이, 내 가족이 거기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몸으로 나와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 그 사람을 향한 마음. 남이라면 지난번에 동정 기억나시죠? 동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 동정이 바른 것이라 그랬나요? 단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쓸 것들을 직접 채워주는 겁니다. 자비고 그것이 인입니다. 인.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그 다음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온전하게 적용하고 또 이해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런 정도만 하고 한번 넘어가고, 성경에 대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구절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함께 우리가 교절에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이러하다 그러고 1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5가지도 5개씩 나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또 타인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들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먼저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적용해보면서 이런 삼각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까는 육체의 열매 15가지, 여기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무에 무럭무럭 막 9개 있고 육체의 열매가 한 나무에가 15개가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야 할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1절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와 경건을, 또 타인을 향해서는 믿음과 사랑을, 그 다음 내 자신을 향해서는 인내와 온유를, 아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이웃을 향한 것과 내 자신을 향한 그것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이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바른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개씩 6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13절로 16절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아까 48절에 대한 말씀이 좀 더 전개되기 위한 내용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48절에 대한 요약이, 이 13절로 16절에 대한 요약이 48절이 되는 거죠.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무나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소금입니다. 누가 소금입니까?
그리고 빛입니다.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글자를 조금 크게 해놨어요. 좀 크게 해놨습니다. 근데 소금이고 빛인데 어디에 빛이고 소금입니까?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이 세상이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빼어놓은 무리,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지었고 세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간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쫓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지금 구별해 놓은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구별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소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어진다고 해서 문제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소금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가에 대한 이해가 덧붙여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금은 어떤 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다에서 바닷물을 가두어서 말리면은 만들어지는 그 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런 소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소금이냐 하면 돌덩어리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염분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염분기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녹여야 되죠. 그러면 그 소금기가 물로 빠져나오고 남는 건 뭐가 남겠어요? 맛을 잃어버린 돌멩이가 있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밖에다 갖다 버리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 소금이 그 자체적인 역할을 해서 그 소금의 맛이 빠져나오고 나면 그 돌멩이는 땅에 버리우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맛을, 소금이라고 하는 맛을 간직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그리고 빛입니다. 달이 빛을 내죠. 달이 빛을 내니까 밤에 달을 보면 보름달도 있고, 그죠? 반달도 있고, 상현달이 있고, 하현달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하여튼 달이 밤에 떠가지고 지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줘야 안 비춰줘요. 도둑놈들이 담을 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달이 떠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자,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달 자체는. 그러면 달은 어떻게 해서 빛을 내는 거냐 하면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야만 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와 달의 태양의 그 공전 속에, 그 틀 속에 있어야 달이 빛을 내는 것이죠. 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너희 빛이에요.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 하면 너희 빛이에요. 우리가 내야 하는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은 달처럼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받아서 반사해야만 나올 수 있는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그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보다 더 큰 그 빛의 반사체가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빛을 내느냐 하면 너희의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금과 빛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이 뭐죠? 결론이 노란색으로 칠을 해두었죠.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누가 보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배웠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착한 일을 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되죠? 성도 간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나눠주는 그 제사.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연락하신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소금이어야 되고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빛된 자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보여져야 하는 장소가 예수님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실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로 착한 행실이에요. 이 착한 행실은 무엇에다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착한 마음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착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착한 행실이 왜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어떻게 된대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야만? 깨끗하신 분, 정결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깨끗한 삶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했어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누가 영광을 돌리는 거죠? 누가 영광을 돌립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본 세상 사람들이, 다른 말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결론대로 착한 행실을 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때, 좀 오래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기억에는 오래일 것 같고 제 기억에는 한때고, 기억은 항상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기억되어 있겠죠. 한때 좀 간푹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일의 어떤 결과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우리 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들어오느냐 하면 선생놈의 집안의 자식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가 욕을 먹는 겁니까? 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간푹게 살았느냐, 그것 때문에 누구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죠. 왜 그런 관계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왜 그런 관계가 됐습니까? 그 관계가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받은 것을 무효로 해주라 그러면 되겠죠. 될 수도 없는 일이죠.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죠. 혈육의 관계니까. 자,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삶들을 보고 빛인 것, 소금인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의 삶을 영향력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술을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도 갔던 사람,
화투판에 앉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 욕을 해도 누구보다도 잘하던 사람, 동네에서 다 알아주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이었던 사람이 광명 생명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부터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이 심하게 외쳤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침과 함께 무엇이 따랐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삶에 따랐기 때문에 이것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외침이 적어서요? 아닙니다. 외침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외침의 소리가 점점 사그라들어 가는 겁니다. 힘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삶이 자신이 없어요. 착한 행실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퍼를 채우자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자가 아니라 지퍼를 채우자는 거예요. 핍박받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냥 지퍼를 채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자,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쉬우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겠죠. 한 번 하는 건 쉬워요. 두 번 하는 것도 쉽습니다. 세 번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쉬워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밴드를 보다 보니까 노트에다가 그렇게 적힌 것을 올려놨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의 삶에서 좀 더 나은 것으로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발버둥을 친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바꾸고 싶어요. 바뀌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간혹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저녁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합니다. 처음에 얼마간은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뀐 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죠? 우리 공감이 가죠. 누군가가 써놓은 글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도 이렇게 공감이 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글들이 있으면 읽으면 쉽게 공감이 가죠. 성경도 결국 그런 것들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지하는 것, 복된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지금 바꾸었다면 정말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도록 피나는 노력과 싸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크게는요, 누구에게 유익이냐 하면 내 자신에게 유익입니다. 아주 적게 보면 내 자신에게 유익이고요. 그것이 조금 더 대타가 되면 내 자신을 향한 건 내게도 유익이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유익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이에요.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때, 화평케 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는 거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내용들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아까 팔복산이 어디였죠? 여기가 팔복산이었죠. 자, 팔복산에서 아까 9개의 그 말씀을 하시고 산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갈릴리 호수니까 배들이 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어부들이 그물을 당겨서 배 안에다가 고기를 잡아서 이제 어디로 오겠습니까? 육지로 와서
그 생선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장고에다 넣어야죠. 그죠? 근데 그 시절에 냉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겠어요? 염장질 하는 거죠. 염장질이 그겁니다. 소금물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생선들이 썩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어디에서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요즘 같으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소금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돼요? 갈릴리 호숫가를 향하게 되고 배에 향하게 되고 육지로 들어와서 그 생선을 염장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죠. 그 말씀 속에서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 한번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게네사렛, 그 다음에 막달라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고깃배들이 지금 다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 그랬어요. 마리아가 뭘 막 달라고 해서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었는갑다. 아니죠. 마리아는 그냥 이름이에요. 막달라는 뭐예요? 앞에 막달라는 지명이에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어디에서 온 마리아예요. 막달라 그래서 말이에요. 순천 때, 여수 때, 그렇죠.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 온 누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는 지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예요. 자, 그래서 막달라, 그 다음에 막달라와 같은 이름으로 또 쓰인 구절들이 있어요. 달마누다, 그 다음에 마가단, 다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같은 지명인데 다른 이름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그 다음에 달마누다, 마가단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가단, 달마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15장 39절에는 마가단으로 쓰였고, 그 다음 마가복음 8장 10절에는 달마누다라는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지명들도 다 무엇을 담고 있던가요? 그 시대적인 것들을 담고 있죠. 그 시대적인 이름들을 그곳에 담고 있는 이름들도 많습니다. 우리 선포 그러잖아요. 선포는 뒤에 포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옛날에 배가 들어왔던 곳이다 그런 뜻이죠. 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어떤 말의 의미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도 그 시대적인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길게 적혀져 있는 내용 얘기는 하지만 내용의 요지를 보면 소금에 절인 물고기라는 뜻의 이름이 막달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1세기경에 그곳에 있는 막달라는 무엇을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배를 대고 항구에 대고 그 생선들이 썩지 않도록 무엇을 하는 곳? 염장을 하는 곳. 물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작업장이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그 CTS에서 막달라를 가서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담아 놓은 겁니다. 소리 안 나봐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최근 발굴지 믹달이라는 말이나 막달라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그곳에서 생선 절임을 했던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견한 내용들을 영상에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배가 이렇게 닿고 소금에 염장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둑어둑 밤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항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여 사는 집집마다 무엇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합니까? 밤에 밥을 짓기 위해서 등불들이 하나하나 켜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쪽 막달라 쪽에서 예수님이 아까 계셨던 곳에서 건너편 쪽을 보았을 때의 밤의 전경입니다. 지금의 전경이에요. 그 예수님 때는 아니고 그 예수님 때는 이것만큼 화려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밤이 되면 그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등불을 켜는 일들이 쭉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쭉 시청각 교육을 하시면서 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은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도 16절 한번 보십니다. 16절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7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단락상으로 나누어진 것 같지만 계속 이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어떻게 완전케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뒤에 이제 전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시대에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죠. 그래서 너희 의가 그랬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말씀에 풀이가 더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한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그 의보다 더한 의가 어떤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21절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연결되어지겠죠. 내가 너희에게로는 너희 의가 그랬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마음도 더럽고 살아가는 것도 추하고 나는 천국 못 갈란갑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십니까? 걱정이 되죠.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답들을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이 말씀들 우리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이 쉬워요. 이렇게 보면 앞에서부터 쭉 이어가면 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한 의를 붙들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한 의가 뭐예요? 자,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 하면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21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지키려고 그들은 철저하게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준행했어요, 안 했어요? 준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어떻게 했어요? 대단했죠. 자, 이게 옛 사람에게 말한 바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리고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갖고는 안 돼. 그것이 중심이 아니야. 그것이 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 한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러면 서기관보다 더 나으려면 이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옛사람이 말한 그 의를 지키려고 애썼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한다? 그거보다 더한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한 의가 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수없이 들었던 것처럼 마음이죠. 마음. 중심이죠. 그 뒤에 나오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설교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나타나 있는 외식, 행위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원인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몇 번 반복되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나요? 둘, 넷, 여섯. 6번 반복되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죠. 27절 한번 봅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 앞에 뭐가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이 들어가도 돼요. 또라는 말로 뭘로 바꿔도 돼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래서 설교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간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동침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행위적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심까지, 이것까지 결단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무엇이 말하는 바죠? 율법이 말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31절도 마찬가지죠. 또 일러스되 그랬죠. 이 말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38절도 한번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말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43절도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전혀 달라졌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 구약에 옛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은 눈, 이는 이대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40절 한번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고 계시죠.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이같이 한즉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한 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풀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더해졌죠. 그렇게 더해진 것 속에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48절에 그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이 율법에 관한 논쟁은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율법의 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정의하고 내려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잡는다 그러면 아까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한 의를 지키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요. 자,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큰 요지를 두 단어인가요? 두 글자로 바꾼다면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삼각법으로 삼각구조로 한번 나눠본다면은 처음은 누구예요? 대신이에요. 그렇죠?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대아죠. 대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온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전체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이었어요? 행위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더한 의는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중심에서 나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심에서 나와집니까? 안 나와집니까? 율법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면요, 내 중심에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들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한 삶들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중심 안에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자, 23장을 보시면 23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리되. 이 박하, 회향, 근채 어떤 것들입니까? 그냥 채소류예요. 채소류. 근채니까 밭에서 뜯은 뭐예요? 나물들이에요. 자, 그것에 뭘 드려요? 10의 1을 드려요.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요? 들이되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의 의는 이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랬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없는 겁니까? 그들 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안에 누가 있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와 인과 신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남아 있는 겁니까?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율법의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예요? 자, 의와 인과 신이고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삶들 가운데에서 의를 행하려고 했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삶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위적인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에 시소를 치면, 양팔적으로 치면요, 이 한쪽이 기울지 않아야만 하는데 구원받은 교회가 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기우느냐 하면 은혜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삶과 은혜가 있을 때 삶과 은혜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하면 은혜 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망가집니다. 그게 병폐 중에 하나예요. 삶을 강조합니다. 삶을 강조하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이 진하면 진할수록,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그 사람의 삶에는 흔적들이 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그 흔적이 남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흔적이 남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하고의 격렬한 만남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만남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여러 모양의 흔적들을 만들어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기름솥에 넣고 튀기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래, 바짝 튀겨라. 온도 좀 올려라. 더 올려라, 더. 이왕 튀겨질 때 제대로 튀겨지게 뜨끈뜨끈하게 더 올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온도 뜨끈뜨끈하게 올려라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그 사람을 흉내내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하고의 사랑, 만남의 관계의 크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들을 살아갔던 겁니다. 교회를 부지런히 나오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무엇인가 드리는 것, 이것들은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들 속에서, 뜨거움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누구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드려봐. 그러면 넘치도록 받을 거야.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의와 인과 신이 먼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것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걸맞는 삶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은 외형적으로 보기에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삶인지 자기 의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럼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아까 예수님이 이미 결론을 내려주셨죠. 22장에서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행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이 행하는 건 뭐겠어요? 서기관들의 의예요. 의.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울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요,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올바른지를 압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압니다. 율법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의 죄의 값으로 양이나 염소 한 마리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허물을 가리는 데 있어서 부자라고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 이주영이든 정주영이든 정주영인가요? 돈 많은 사람들, 그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율법은 긍휼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긍휼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안에 가득 채운 사람들은요,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넘치도록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보고 울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울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긍휼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여기도 율법에 관한 변론이죠. 누가복음 10장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율법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27절에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요약을 정답으로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 율법사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어떤 걸까요? 어떤 걸 모르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세 인물이 등장되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자, 36절 한번 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까 이웃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 잘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한다고는 하지만 중심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37절에 가로되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예요. 이 자비라는 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비라는 말 곧 이꼴 긍휼이에요. 긍휼이란 말 곧 이꼴 뭐냐 하면 인입니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어요? 자비를, 긍휼을, 인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이 긍휼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이고 열심이고 종교적인 것이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누구를 만나야만 긍휼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이 행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믿음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피스톤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입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피스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왕복 운동을 하는 거죠. 특별한 일이 없는 날 왕복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고 확신입니다. 누구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올바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그 심령 가운데 그 삶 안에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신 가치라고 이렇게 글을 키워놨고 우리도 온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온전해야 되는 게 마음인가요? 마음에 와 있어요. 그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동정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았으면 부도나는 겁니다. 여기 온전하심과 같이 그 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온전하신 것 같이 선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 그 누구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만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정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긍이고 교만이어서 문제였지만,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빠져서 문제였죠? 율법에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이 빠져서 문제였죠. 우리는 인과 의와 신이 들어가서, 그렇죠?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죠?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기울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과도 연이어져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쭉 이야기를 해주시고 구분을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괜찮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죠? 깨끗해진 사람이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청바지 좋아하거든요. 청바지 입으면 참 편해요. 등산복 참 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갈 때 많이 입는 옷이 등산복이에요. 왜? 그 옷 입고 산에도 가도 되고 어디든 가도 돼. 그리고 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잠도 잘 수 있어. 하나 갖고 다 돼. 그 옷이 그런 특징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에요? 흰 옷이에요. 흰 옷. 하얀 옷이에요. 김치를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모 앞치마 좀 주세요. 그죠? 이모 앞치마 좀 주세요 갖고 입어야죠. 입어도 어때요? 튀어요. 빨래는 누가 해요? 세탁기가 해요? 자, 우리를 그렇게 구분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중심 안에 구별된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그랬어요. 몸을 크게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같은 거예요. 너희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아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 안에 하라가 있고 하지 마라가 있다고요. 이게 율법입니까? 짐입니까?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말씀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일신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죠. 자,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기준으로서 무엇을 주신 겁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 기준으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까? 이걸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아까 율법에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 나가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못해서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것을 이방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크게 썼냐면요, 이게 없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있고 은혜로 얻는 구원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여러분의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언어로 살아가고 눈빛으로 살아가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가치관에 맞는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면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서 끝나버렸으니까 이거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긴급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성도라는 말은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다. 성도라는 말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다. 1번 신약에만 있다. 2번 구약과 신약 같이 있다. 1번, 2번 중에 자 고르세요. 골라보세요. 성도라는 말은 신약에만 있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별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까? 세상으로 인도에 내서 구별된 사람이니까 우리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에도 똑같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한번 보겠습니다. 16편 3절입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그렇죠. 땅에 있는 성도는 구약입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들도 땅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구원받은 그들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보는 재미에 있다고요. 부모가 자식 크는 그 재미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을 보는 재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구별된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기만큼 싫은 일이지만 어떻게 해 나가는 겁니까? 구별해 나가는 겁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에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30분은 말씀을 보리라 정하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바꾼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때뿐일 것 같고 저한테 그 뭐라 그랬고 지병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두통이 심해요. 그래서 심하면은 그 쓴물이 넘어올 때까지 토할 때가 많아요. 머리가. 근데 주로 이제 어때서 그러냐면 요 뒷목이 몽기기 시작하면 다 통해요. 근데 약을 먹어도 뭐 그때뿐이고. 근데 누가 운동을 하면은 좀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운동도 이제 그냥 해서는 안 되겠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 저녁에 자기 전에 몇 분. 그리고 그것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 하나를 1분을 한다. 1분씩 15초 쉬고 3세트를 한다. 그러면 약 한 5분 정도의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할 때는 한만 한데 세 번째 세트 들어갈 때에는요. 세 번째 세트 끝날 때쯤에는 정말 막 헉헉 소리가 나올 정도로까지 신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거를? 무엇 때문에요? 좀 더 나은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들이요,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어느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바꾼다는 뜻입니다.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그렇죠? 신랑에게 신부에게 서로가 각각 원하는 게 뭘까요? 너 살면서
딴 보면 죽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둬도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에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별된 삶의 일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패턴들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유익한 삶,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말씀 읽어야죠. 그러나 깨달은 말,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된 말, 그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보는 말씀, 이거에 대한 변화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출발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처음 한번 하는 것은 어렵지만 모아진다면 여러분 안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은 어느 선에 변화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선생으로서의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지금도 계셔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그 목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들을 갈망하시고 그러한 삶들을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